감사임을 올려놨습니다. 이격자 이영수 목사님, 최영수 목사님. 네,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몇 분이나 올까라고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를 주여 35명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지금 37명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100%가 동답에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첫날부터 나타나게 되었으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는 다른 날과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 특별 새벽 집회인데요. 이제 하루하루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처음 나가겠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오신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이번 특별 새벽 집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약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호소라고 불러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다루게 되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강의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강의는 아닙니다. 그 강의를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과연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끝에 가서는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대강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김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겸허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수님부터 말씀을 받을 때는 AD 95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종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재림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7교회들이 경고를 듣고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절에 주님은 오셔야 했지만 지금까지 재림은 지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할 때입니다.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리와 생명 있는 말씀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을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있으며 여기에 마귀로부터 속지 않을 비결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장 실수하며 어디에서 잘못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천상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때는 총 7가지 핵심 사항을 일주일 동안 매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죽는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걸어갈 생명의 길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를 보세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단지 말세에 오른데 있는 시대에 드려야 될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심지어 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 장로교의 어쩌면 아버지격인데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너무 무서운 거니까 이것을 덮어놓고 절대 이걸 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했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복이 요한계시록 총 7번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고, 이 말씀이 결국에 어떻게 이 말씀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지옥도 천국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AD 95년경 좀 지나서 100년경에 주님이 오셨어야 했어요. 주님 오시지 못했어요. 왜? 그 말씀을 듣고도 건성으로 전하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별새벽 집회는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살지만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해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등이 영광스럽잖아요. 그죠? 꼴등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얘기하고 매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믿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부터 살펴보십시다.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에 3년간 머무르면서 세운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3배 이상의 엄청난 수고와 눈물이 들어간 바로 그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곳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인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은 당시 에베소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크게 가렸는지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 훈제 숭배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전은 로마의 400 훈제 글라우디오에게 봉헌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워낙 큰 도시인데다 BC 133년 이래 로마의 행정구역으로서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상업과 교통의 요지다 보니 그곳을 복음화하는 것은 소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가장 중요했기에 사도 바울은 눈물로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다른 사역지들 와서 사역했습니다. 이후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는 디모데가 와서 사역했으며 AD 70년 이후에는 유대인의 반란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도 얼마나 그곳에 목회할 때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천상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행위들과 좋은 수고와 좋은 인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고 고통을 수반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최선을 다했으며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아니했고요. 교회는 무골호인처럼 뭐든지 좋다고 하면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됨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는 악한 자의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주장하지만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어 그것을 쫓아버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냈고 또한 부지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교회가 가면 교회마다 장점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기도를 엄청 잘합니다. 기도가 그냥 대단히 잘해요. 그 교회 가면 그냥 막 기도가 통성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말씀을 들으는데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이 조금처럼 야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 어떤 데 가면 찬양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요.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어떤 교회 가면요 제자 훈련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쪽에 모여서 항상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했으니 얼마나 목회를 잘하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나중에 사도 요한이 붙들려 가지 않습니까? 붙들려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목회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목회자가 바뀌가 된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바뀐 걸 보는데 목회자가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나
그 다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로 온 목회자가 영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도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있나. 그래서요, 목회자라 해서 다 목회자가 아니고 정말 이 목회자가 성령에 취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지 아니하고, 또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그 목회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사실 알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 함부로 맞지 아니하고, 그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로 이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인가, 이것을 나중에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이나 요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사랑했겠어요? 막 사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았는데, 나중에 그 목회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또 악한 자들이 와서요, 이단 세력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사람이 딱 앉아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저 앞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막 오다 보니까 이단들 이 누군지 벨세 눈을 뜨고 잘 살펴본 거 아니에요. 정통 교리와 진리에 충만했던 그 교회가 교육자가 바뀌게 되고 이단 세력이 침투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닌가,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점차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촛대를 7 등단대 자리에서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 교회를 구원해서 제외시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절에 보면 그분은 자신의 오른손에 7 별들을 붙잡고 계시고 7 금 촛대들 사이를 거니시고 있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3장을 보면 7 교회들은 각기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교회의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도 다르게 나오는데, 그것도 그 교회에 주신 책망을 그들이 전적으로 때리했을 때 주어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은 그 교회가 천상의 세력에서 제거되는 것이요, 천상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만약 그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도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도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능력을 못 받아서 촛대가 옮겨지는 것도 아니요, 전도를 못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사항은 어떤 것이었고, 그것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것은 그 교회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사도가 참 사도인지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 보니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즉 가장 좋은 사랑,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랑, 첫째 가는 사랑, 처음에 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사랑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했던 그 사랑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언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쓸데없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나 아닌 자들을 드러낸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처음에 주님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주님을 사랑했다고 전하는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젖히고 그녀의 머리털을 닦았으며 아니 그녀가 아니고요 그분인데 제가 잘못했는데 그분의 머리털을 닦았으며 그래서 너는 내게 입맞추기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나무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젖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손에 들고서 그 냄새나는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몸을 팔면서까지 걸어 장만해 두었던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향유값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림으로써 그 발에 향유 내용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넘쳐 흘려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이 있으니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행복해 하신다면 자신을 그렇게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 생명과도 같은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처음에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당신도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잃고 살아왔다면 맞지만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눈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첫째라는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요한 사도가 그가 썼던 편지가 총 요한 복음이 하나 있고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5권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를 읽어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매주마다 같이 드리는 일,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 드리는 거 찬양 이렇게 생각하고 그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민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지 않았다는데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에 진리가 선포되고 너희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열심히 수고하고 이렇게 예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 좋고 진리를 추구하는 게 좋지만 결국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에게서 나는 도무지 뭔가 뜨거움을 발견할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저도요 찬송을 인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때로는 말이죠 보니까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빠진 사람은 사람이 쓰러졌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 성전에 그냥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라버린 그 눈물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을 위해서 수치를 받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져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전할 때, 내가 주님을 전할 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으로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주님께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이 심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처음에 그런 사랑을
때는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주님 사랑이 식어지면요, 머리로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 여러분, 연애할 때 계산하고 사랑합니까? 박서니까? 연애 안 해보셨나요? 네. 저는요,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를 했는데, 저는 서울, 저희 집사람은 광주, 저 밑에. 그래도요, 제가 그때만큼 광주를 뻔질나게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셔도 잘 안 가는데, 아니, 연애할 때는 말이죠, 이 서울에서 그 광주까지가 말이죠, 너무 가까워 거리가. 네? 그 차비에 그 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산이 중요한 그의 마음을 내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의 마음을 듣게 하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떡하냐? 너희들에게 내가 촛대를 와서 보는데 7개의 촛대가 불이 활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촛대에 불이 꺼지고 있었어요. 불이 꺼지고 있어요. 왜 꺼지고 있었나 찬찬히 보니까 그 불꽃을 사르고 있는 기름이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요. 눈물이 없어요. 수치를 받아도 오히려 창피할까봐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어요. 행동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점점 하면서 그 사랑에 줄어들고 있는 주님 봤을 때 너희들 참 사랑을 해볼까. 그러지 않으면 이 촛대를 뽑아버리고 다른 것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첫 번째 사랑을,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주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이 주님 사랑을 위해서 저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님도 사랑하고 새로운 사람도 사랑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도 사랑하고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서 이 사랑을 내가 회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자. 여러분,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연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 앞에 드리는 자는 그 먹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일부터 또 보십니다만 다 다릅니다. 그 이기는 자는 다른데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고 공평한 것은요, 베푸는 게 적기 때문에 오늘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나도 이 사랑으로 넉넉하게 눈물이 맺마른 내 삶 속에 다시 눈물을 참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치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받은 사랑만큼 내가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만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 사랑을 나도 언제부턴가 잃어버렸는데 주님은 그때를 다시 찾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어서 이제부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째라는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첫째라는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